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 향유 옥합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우리 다 되게 좋아하는 성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는 아주 굉장히 인상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깊게 각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게 다 기록이 됩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이것을 다른 그 상황과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할 뿐인데, 이때 이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에 들어가기 직전, 즉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그때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도 제자들은 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가시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많이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공하기를 바랬거든요. 예수님이 또 정권을 잡기를 바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그와는 다른 이야기를 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러한 지상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통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통치는 우리 인간을 외적으로 제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이 인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원시시대 사회처럼 힘센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갖고, 힘이 약한 사람들은 늘 거기에 배를 굶거나 죽거나 이런 희생을 당하는 그런 원시적인 사회에 놓여 있으니까, 바로 인간이 통치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어떤 법으로 규약하고, 또 법의 말을 안 들으면,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마땅한 벌칙, 즉 칼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다스리는 것을 통치라고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의 통치는 이렇게 외적인 통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계신 하느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다스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서 하는 통치를 하느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룩하는 방식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한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특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와 세계의 질서와 비슷합니다. 힘이 센 사람이 바로 통치를 하는 것이고, 힘이 센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법을 제공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것을 로마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엇보다도 법을 앞세워가지고 로마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라고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볼 때는 너무나 우습고 이 코딱지만한 데서 자기들 법이 제일 우수하다고 믿고 그건 하느님이 주신 법이라고 믿고 그 법을 통해서 유대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굉장히 그 로마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교만하게 보이는 그런 유대인들을 굉장히 어떻게 하면 다스릴까, 힘으로 다스릴까 하는 그런 골치 아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왕 못하게 하고 니들은 그저 성전에서 제사장만 꾸려라. 그리고 왕은 로마가 임명하고 로마가 그것도 임명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이 조그만 나라를 세 등분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또 로마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갈갈이 찢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뭘 원했겠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독립을 원했겠죠. 한 나라로 통일해서 독립해서 우리가 힘 있는 왕을 좀 갖자 하고 힘 있는 왕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냐하면 독립군을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찌르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는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반란을 통해서 무기를 통해서 뭘 뒤엎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간악한 마음이라든가 또 찢겨진 마음이라든가 또 억울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풀리지 않는 마음들을 잘 풀어내는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화롭게 해서 하느님이 사랑과 평화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나는 이룩하려고 온 것이다. 하느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베풀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하느님한테 돌아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나라는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만 하느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행복해지고 해방이 되는 마음이 막 그렇게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나라 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 소문이 점점 커지니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들은 마음이 위태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거 큰일 났지. 저 이상한 놈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막 퍼뜨리고 있을 때 결정적으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지난주가 아니군요. 바로 요한복음 11장, 오늘 12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라자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라자로 이야기는 알죠? 그죠?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 이 세 오누이가 살았는데 라자로가 죽었어요. 근데 라자로와 예수님은 워낙 친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자로가 어디 살았느냐?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 성문 밖 동네 베다니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저 갈릴리 멀리 있었습니다. 근데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게 아니다.
그는 잠들어 있다 하고 그때 바로 달려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데 빙빙 돌다가 늦게 이미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났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타가 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 가보자 해가지고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려낸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소문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 진짜 하느님의 나라가 왔다, 하느님이 보낸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하는 소문이 더 크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라든가 그때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것인데 통치 기구입니다. 그 의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전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 와 계셨던 거죠. 그때 그 라자로, 이제 죽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라자로의 집에 예수님이 머물면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마리아죠. 마리아, 맨 막내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곁에 와서 향유를 발에 붓고 그 머리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대인 사회에서나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망측한 짓입니다. 남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고 발을 닦아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망측한 짓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남자애들이 부엌에 가서 누룽지라도 얻어먹으려고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 불알 떨어진다 하고 쫓아보낸 것처럼 남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여자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망측한 짓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꼬박꼬박 모아놨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다는 이 행위는 보통 굉장히 아주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이거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자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가 심부름을 한다든지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푼돈을 벌으면 그 돈을 자기의 시집갈 미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돌로 만든 요 함에다가 향유를, 아주 비싼 향유를 조금씩 모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폐가 또 그렇게 많았던 것도 아니니까 그 향유를 모으는 것이 이 재산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려고 마련한 그 모든 미천을 예수님한테 다 쏟아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남자 이 제자들 가운데 특히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 다 돈으로 치면 어디에선 360데나리온이나 어치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돈인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말하자면 예수님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일, 그 일을 이룩하는 그 일을 완성하는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일을 밀어주고 또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여자가 맡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그 사람들은, 이제 특히 여성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위해서 여성 제자,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여성 제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이 행위가 바로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십자가의 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마리아는 깨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예측을 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 무언가를 느끼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마리아가 바친 향유 옥합이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나한테는 어떤 향유 옥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참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향유 옥합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갑자기 그대로 다 맡아지면서 제가 꿈결같이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에 그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그 응답은,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청주고등학교 있는 데쯤에서 살았는데 청주대학교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차비가 없어서 이제 거기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내 인생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절망에 차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하늘빛이 보이면서 그때 내 인생을 붙잡아주고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막 내가 나타날 때, 내가 힘들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고 내 팔을 팍 끌어주는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이 있다면 신앙생활 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때 당시는 잘 모르는 일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께 드리는 향유 옥합은 도대체 나에겐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칠 처지가 아니죠. 아니,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정말 세상 살기 싫어질 그럴 젊은 대학교 1학년짜리가 버스표도 없어서 그냥 걸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제자로 이끌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길로 이끌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쏟아붓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거나 그걸 못 느끼고 지나가서 그랬을 뿐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떠올리기도 싫은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아주 그런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아무것도 없고 또 마음속에도 도대체 무슨 푸른 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없이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이제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길로 이끌어 내셨다라고 그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이전에는 제가 성직자가 되려고 하거나 뭐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그때 그 가장 가난했을 때 저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옥합을 깨트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지만 깨트려 놓고 옥합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좋은 품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쓰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그때 깨트리지 못했다면 저는 어쩌면 아주 힘센 도둑놈이 됐거나 뭐 돈 많은 또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이상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발길을 옮겨주셔서 저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에 내 인생을 함께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옥합을 깨뜨리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것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을 잘 일으켜가지고 훌륭하게 하느님께 보답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는 바로 이렇게 향유 옥합처럼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 달란트가 그냥 계속 내 안에 쌓여놓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내 일이다, 예수님이 그건 내 일이다 하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내 안에 있는 향유 옥합을 자연스럽게 꺼내서 깨트리게 하십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자기가 누구도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바쳐야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쩌면 잘 돌이켜보면 그것이 젊었을 때였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언제 내 안에 있는 그 향유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터뜨릴 것인가? 그것을 깨뜨려서 그 향유는 뭡니까? 세상에다가 그 향을 퍼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퍼뜨려야 할 그 향기, 내가 깨뜨려야 할 그 향유, 진짜 나의 재산,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향유가 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고 예수님의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귀한 향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